오늘 설교 제목은요, 재충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재충전, 재충전, 재충전. 좀 설교 제목 이상하죠? 뭐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재충전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하나 그렇게 생각도 하실 겁니다. 사실은요, 인생은요, 모두가 다 뭐가 필요하냐? 재충전이 필요해요. 재충전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또 뭐가 필요하냐? 이 쉼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쉼, 안식. 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무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소망이 돼요. 난 이 말씀할 적마다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을 때일 것 같아요. 저는 형도 없고 누이도 없어요. 근데 숙제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숙제를 하다 보니까 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할머니는 숙제를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부드럽자 할아버지에게 시집 오셔서 또 자녀를 낳고 저가 장손이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참 좋겠어요. 뭐가 좋아 이놈아?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숙제를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껄껄껄 웃더니 이놈아 다 사람은 제 짐 한 짐이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너희 애비는 너희들 먹고 살게 하려고 돈 버느라고 한 짐, 너희 애미는 너희들 밥 해주고 빨래하느라고 한 짐, 이놈아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하려고 한 짐, 다 인생은 한 짐이란다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자기 짐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봐. 아빠도 한 짐, 엄마도 한 짐, 어린 손자인 나도 한 짐인데 할머니는 짐이 없잖아.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 이놈아, 난 살 거 다 살아서 어떻게 잘 죽을까? 그게 한 짐이란다. 그러더라고요. 불과 8살, 9살 때 들었던 그 말이 평생의 기억이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에게 제일 먼저 마음에 와 딱 닿은 말씀이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는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게는요,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계절적으로 언제 합니까? 여름인 것입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합니다. 또 직장인들은요, 휴가철이 되어 휴가를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방학을 하는 것도 휴가를 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쉼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말하면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여섯째 날까지는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우리 예수님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뭘까? 쉼의 목적은 뭘까?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재충전. 쉼의 목적이 뭐냐?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재충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도 어른도 너무 다 피곤하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요, 달리기만 하면 힘이 없으면, 재충전이 없으면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안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활을 구부리고 있다면 그 활은 결국 부러질 것이다. 항상 활을 당기고만 있다면 그 활은 결국 부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선지자입니다. 너무나 모범적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긴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할 말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왕을 향해서 가뭄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이긴 선지자입니다. 비 오기를 기도하자 7년 동안 가뭄 대지에 비가 오게 한 선지자입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로 살린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는요, 쉼 없이 일했습니다. 근데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에 쓰러져 버려 말아버렸습니다. 또 이세벨 여왕이 위협하자 그는 광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열심히 살수록 뭐가 필요하냐? 잘 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휴식함으로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휴식함으로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탈무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가 안식을 함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쉼으로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 회복하게 한다. 재충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오늘 주일을 성수하는 여러분들은 오늘이 새롭게 재충전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쉼을 통해서 재충전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어디에서 재충전의 은혜를 누릴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름철을 맞이해서 무더운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러분 지친 인생이 아니라 더 힘차게 뛰어오르는 역동적인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처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귀한 성전에 하나님께 성령과 말씀으로 와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함께 여름을 이 휴가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보내자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자녀들을 수련회에 보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껏 여름 수련회가 7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고요? 신나는 성경 탐험을 떠나자. 그런 주제로 예금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8월 3일 금요일부터 8월 5일까지입니다. 주제가 뭡니까? I am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 그래서 10계명 예수의 사랑에 빠지다. 예수의 사랑에 빠지다. 그런 주제로 이제 청소년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는요, 수양회가 있습니다. 7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제가 뭐냐? 행복한 성도 이기는 습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성도 이기는 습관. 여러분 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감동적인 것은요, 제가 이번에 이 스페인하고 이쪽에 다녀와서 국민일보 신문을 딱 보니까 맨 뒷면에 광고가 시뻘건 이 꽃에 광고 책이 나왔더라고요. 행복의 힘. 조벨 오스틴 목사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레이크 우드 교회. 그동안 그분은요, 긍정의 힘, 그래요.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이분이 좀 철이 좀 더 들었어요. 한 단계 높여서 무슨 책을 썼습니까? 아는 사람. 국민일보 광고를 보고 아는 사람. 행복의 힘입니다. 야, 너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수년 전부터 행복을 말하잖아요. 다른 때보다 더 행복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2년 연속해서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일로의 행복을 위하여. 효가 뭐냐? 효를 하면 행복해진다. 행복을 말하는데 그분은 그랬습니다. 긍정이 힘인데 이젠 뭐라고 말하냐? 행복이 힘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기도 그런 말을, 그분도 그런 말 썼다고 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뭐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난 그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분도 나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말은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령이 그 은혜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만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 하는 말을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상하지요? 내가 그 말할 때는 내가 그렇게 감동을 안 받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니까 내가 감동을 받더라고요.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최성규가 말하면 별로 감동을 안 받더니 그 사람이 말하니까 세계적인 말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행복의 힘.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름 수양의 주제가 뭐냐? 행복한 성도 이기는 습관 그랬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이 주제를 잘 정했다고 생각해.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주제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그 책이 안 나왔어요. 그 책에 나온 것이 7월 15일 날 나왔더라고요. 7월 15일 날. 7월 10일 날 초판 발행해서 7월 15일 날 두 번째 판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인천 순복음교회에서는요, 주제가 뭐냐? 행복한 성도 이기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먼저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천 순복음교회 사랑하신다고요. 인천 순복음교회가 멋진 교회예요. 멋진 교회. 성령의 교회라고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나와서 모두가 다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영혼에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휴식처는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최선의 안식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다 되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하나님 말씀 영혼의 영 최고의 보양식이 뭐냐?
인생에 살아가는 최고의 보양식이 뭐냐? 정말로 재충전의 최고의 보양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보양식인지를 믿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듣고 구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최고의 보양식을 많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에 소생한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시편 19편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유로 지롭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볼까요? 에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네. 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교회가 이번 여러분을 재충전하고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혼을 재충전하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이번 여름이 진실로 교회 중심이 되어서 새 힘을 얻어서 인생을 재충전해서 2012년 상반기보다 2012년 하반기가 더 잘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육체도 재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천순백의 봉성전 주차장 위에는요 하모니 공원이 있습니다. 하모니 공원에서 뭐 할 수 있습니다. 축구를 할 수 있는 축구 골대가 있습니다. 농구할 수 있는 농구 골대도 갖다 놓았습니다. 또 어린이 친구들 놀 수 있도록 풀장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 여러분들 좀 보고 가시라고요. 좀 즐기고 가시라고요. 또 새벽기도 먹고 그냥 가지 마시고 좀 돌고 운동도 하고 가시라고요. 축구도 할 수 있어요. 농구도 할 수 있어요. 풀장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지하 체육관에는 농구 골대가 있어요. 탁구대도 있어요. 1층 카페는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6층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 집에 오기만 하면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재충전할 수 있는 현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교회와 함께하면서 재충전해서 여름을 이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과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렇습니다. 가정은 쉼터입니다. 또 가족은 안식처가 됩니다. 여름을 가족과 함께 보내자는 것입니다. 학생들은요 재미있는 방학을 꿈꿉니다. 또 어른들은요 신나는 휴가를 계획합니다. 제일 재미있는 방학은 가족과 함께인 것입니다. 제일 신나는 휴가도 가족과 함께인 것입니다. 가족을 떠나서 가족을 떼놓고 혼자 가지 말라는 겁니다. 끼리끼리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말 가족이야말로 가족 자체가 시원한 바다, 가족 자체가 울창한 산, 가족 자체가 신나는 놀이동산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해 보세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서로 안아줘 보세요. 가족들끼리 서로 뽀뽀도 해줘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 집사람하고는 매일 뽀뽀 안 해도요 난 우리 손자들하고 이제 매일 뽀뽀한다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가족들과 함께 서로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피로가 한 방에 다 날아가게 될지를 믿습니다. 가족이 서로 위로해 보세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말을 들어봐 주세요. 1000배 또 100배의 살림욕보다 더 효과 있는 가족이 진실로 행복의 쉼터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가족의 서로 한번 섬겨보세요. 섬기라고만 말하지 않고 섬겨보세요. 이 설교하고 집에 가면 내가 이제 큰일 났네요. 남편이 아내를 섬겨보고 아내가 남편을 섬겨보세요. 또 뿐 아니라 아빠를 위해서 자녀가 노래하고 또 자녀와 함께 놀아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든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지쳤다 하더라도 재충전이 되어서 살만 난다, 여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가족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족은요, 우리에게 에너지입니다. 어떤 에너지일까요? 행복 에너지인 것입니다. 가족은 또 무엇일까요? 행복 발전소인 것입니다. 송기론 목사님이 하는 그 단체 이름이 행복 발전소거든요. 원래 그분은요, 기독교 가정 연구소로부터 출발했잖아요. 행복이 어딨냐고 물으신다면 가정에 있다고 말하겠어요. 행복을 만드는 것이 어딨냐고 물은다면 교회요, 또 하나가 뭐냐? 가정이라고 말하겠어요. 가정의 행복 발전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떠나면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은 어디 있냐고요? 가정에 있어요. 가정은 행복 발전소, 행복 충전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함께 있으면요, 그곳이 최고의 휴양지가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꾀테 아시죠? 꾀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건 농부이건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왕이건 농부이건, 또 우리가 교회로 말할까요?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집사이건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도요, 힘을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힘을 가질 때, 예수님은요, 자녀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가족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가족 아닙니까?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러 누구에게 기도하러 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일 좋은 쉼은 뭐냐고요? 만남.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남. 놀려고 하지 말고 만나려고 하자. 놀려고 하지 말고 만나려고 하자. 어디로 가려고 하기 전에 누구와 함께 할지를 생각하자. 그죠? 여러분 일상 탕을출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요, 그동안 못 만났다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요, 가족 함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가족이야말로 최고의 에너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재충전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여름을 가족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고, 가족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뜨겁게 달구어지는 새 에너지를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가족 안에서 새 힘이 용수섬 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재충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그렇습니다. 자연은 우리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을 자연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앞에서 말했죠. 지쳤습니다. 극도로 지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더 경건에 힘써라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연 속에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노뎀나무 아래. 노뎀나무는 어딜까요? 자연입니다.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한 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그를 이기지 못할 하노라 하는지라.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딸 생각이 나요. 한나 생각이 나요. 인천에 와서 행복한 시간도 있고 보람찬 시간도 있었지만 힘든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 성전을 허가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지칠 때가 있었잖아요. 금식을 많이 했어요. 설에도 많이 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했어요. 바싹 말랐어요. 힘이 지쳤어요. 머리를 제대로 못 깎아서 머리가 아주 도봉하게 길었을 때 아마 그때 잠을 자다가 내가 되게 지친 것 같아요. 그냥 끝없이 내가 땅 속으로 그냥 꺼져가는 것 같이 계속 힘이 지쳐서 어떡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꿨었어요. 근데 엘리야 같은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꿈에 한나가 딸이 그때 아마 중학교 1학년이나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인데 아빠 그래 꿈에서 난 대답도 못해. 아빠 대답도 못해. 그 딸이 그 성당에서 성찬할 때 쓰는 입에 넣으면 녹아지는 비스켓 같은 거 있어요. 그걸 입에 대주는 거예요. 난 금식하고 있는데 꿈에 금식을 하는데 안 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아빠 지쳤잖아. 그래서 자꾸 대줘요. 안 돼. 치워. 근데 계속 대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치워라 소리 할 수도 없을 만큼 나는 지쳤어요. 근데 이것이 내 입술에 댔어요. 꿈 얘기인데, 꿈 얘기. 근데 이것이 그냥 녹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꿈에 깼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지치고 그렇게 땅이 어지럼같이 어려웠던 내가 샘이 팍 일어나는. 샘이 얼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지쳤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자연 속에서 쉬게 해요. 그들을 먹게 해요. 다시 일으켜서 그를 일하게 해요. 그 결과 엘리야는요, 샘이 얼어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랬습니다. 볼까?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쳐서 쓰러졌던 엘리야가 이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2012년 상반기 때 어떻게 살았던 지체이십니까? 대충전하셔서 새 힘을 얻어서 그동안 가정 일이나 사업 일이나 교회 일이나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재충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재충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35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힘을 얻어서 정말 재충전 받아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지나간 상반기보다 또 하반기에도 새 힘을 얻어서 신나게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새 충전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것이고, 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자연과 함께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자연으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가족 수양의 이틀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만 있지 아니하고요, 어디 가는지 아세요? 을왕리 왕선 해수욕장을 갑니다. 왜요? 주일날 해수욕장 간다니까 그게 좀 이상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죠? 교회가 없이 그것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미안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받고 다시 이제 참 아름다워라 하는 자연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적인 세임, 육체적인 세임, 생활의 세임, 가정의 세임, 교회가 더 단합하고 연합하고 힘을 합쳐서 부흥하고 선교하는 사명에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자연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손길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푸른 초장이고 그것이 쉴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나를 푸른 초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시편 기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곳에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재충전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재충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재충전. 예수 잘 믿어도요, 신앙생활 잘해도요, 지칠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지칠 때가 있었어요. 열심히 봉사하면서도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충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재충전 알리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더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죠? 교육을 받으면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또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또 힘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2012년 후반기에 우리는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멀리 날아 올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 모두가 알아 이 말씀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입니다. 2012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로 가는 중간 지점에 우리 와 있습니다. 아버지, 재충전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2012년 후반기도 승리하는 후반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